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여호와께 성내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앞에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며 기도하다가 이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고 또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2절에서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자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그 앞선 그 4절까지의 이야기가 맞춰지죠. 자,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5절의 요나의 행동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본문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한결이나 한솔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한결이 한솔이 이제 혼내죠. 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야, 너 왜 그랬냐? 너 지금 그렇게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뿔내는 게 맞아? 오라?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아이들은 가끔 어떻게 하냐면 대답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래요. 야, 너가 지금 나한테 성내는 게 오라? 라고 물었는데 그 하나님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가 벌떡 일어나 무언가를 행동에 옮기는 거죠.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성읍 동쪽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뭘 지었어요? 초막을 지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자, 초막을 짓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거기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니느웨 성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무슨 바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당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이미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자신들이 회개하고 뉘우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내리실 심판을 거두셨다,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당시의 주변의 여러 나라들 민족들에게 몹쓸 짓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은 예사였고요. 심지어 사람들의 가죽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자기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너무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고통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죽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다급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니느웨의 죄악으로 인해 40일 후에 그 땅을 심판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는 지금 니느웨의 그 동쪽 선에 앉아서 지금 이 니느웨가 그렇게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지금 요나 선지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니느웨 성이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차버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니 니느웨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잔인한 니느웨 백성, 니느웨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곳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 속에 이러한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받아 나갔던 그 방탕한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자 먼 곳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를 맞았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죽었던 줄 안 이 방탕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던 거죠. 하지만 큰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성을 냈습니다. 제멋대로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여자들과 어울려 실컷 못된 짓을 하다가 돈을 탕진하고 그렇게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큰 아들의 분노는 정의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못된 짓을 한 아들은 벌을 주고 자기처럼 열심히 일한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그가 생각한 정의였던 거죠. 이처럼 그의 정의감은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했고 도리어 성내게 했던 것이죠. 지금 요나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의감에서 발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의감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정의감보다 더 중요한, 이 정의감보다 더 큰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정의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고 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정의감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정의감 위에 사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정의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매우 정당한 감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임에 틀림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정의감의 수준을 뛰어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시청각 재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에서 요나가 만든 초막은 히브리어로 수카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하면서 만들었던 어떤 천막과는 약간 다른 용도입니다. 천막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동식 천막을 쳤죠.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막을 쳐서 그들이 천막을 세우고 걷고 이동하고 또 세우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어요. 아주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만든 것이 천막이었다면, 이 본문에서 사용된 초막이라고 번역된 이 수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시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간단한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뜨거운 햇빛이 많이 내리쬐기 때문에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만든 아주 간단한 그물막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사용한 후에는 해체하면 다 사용한 재료는 버렸습니다. 요나가 천막 텐트를 짓지 않고 초막을 만든 것은 자신이 기대하는 바 성읍이 멸망하는 것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읍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 초막 밑에, 그 그늘막 밑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박넝쿨입니다. 6절인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앞서 요나가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자, 이제 해가 떠올라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아마도 생각해보면 요나가 이 초막을 만들고 아마 박넝쿨을 심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초막을 만들고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잎이 넓은 식물, 그 잎사귀를 이용해서 그늘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만든 그늘은 햇볕이 내리쬐면 다 시들어버려서 이 그늘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고, 그 박넝쿨은 놀랍게 하루 만에 그늘이 생길 정도로 쑥쑥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박넝쿨을 보고 요나는 뭐라고 말했냐면, 실제로 6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우셨고, 그래서 요나는 이 요나서에서 아주 처음으로 기뻐하는 장면을 이 6절에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박넝쿨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 그 이전까지는 그는 성내며 하나님 앞에 그 통곡하면서 자기를 죽여주십시오라는 말만 되뇌이던 굉장히 비관적인 선지자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 박넝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도 여러분 지금 밖에 날씨가 지금 햇볕이 막 쬐기 시작합니다. 오후 되면 우리나라의 날씨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오후에 햇볕이 쬐도 그렇게 햇볕이 막 뜨겁다라고 느끼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햇볕을 이렇게 맞으면 굉장히 뜨겁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햇볕이 장렬하는 날 여러분 그늘을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더우면 이 에어컨이 좀 이렇게 잘 나오는 그 어떤 공간을 찾게 되죠. 그렇게 더위를 피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요나에게 있어서 그 박넝쿨은 그에게 바로 그런 공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요나는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자기를 위해서 지금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걸 보고 그 마음속에 아마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제 아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일말의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요나는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셔서 요나를 아주 기쁘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시청각 자료를 보내주시죠. 두 번째는 바로 벌레입니다. 7절인데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막 기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벌레를 보내주셨고, 그 벌레는 그 박넝쿨을 어떻게 했습니까? 갉아먹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큰 잎사귀를 냈던 이 튼튼한 이 식물이 작은 벌레가 갉아먹어서 갑자기 시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벌레의 습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흔히 보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오래된 고목들이 벌레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 넘어져 가는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외국에는 목재로 만든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미에는 이제 목재로 집을, 단층 집들을 많이 짓는데, 그곳에 이제 불개미의 습격을 받으면 겉은 멀쩡한데 이 집들이 막 안에가 다 흐물흐물해져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박넝쿨, 이 아주 멀쩡해 보이는 박넝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벌레를 보내셔서 그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갉아먹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시들었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벌레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과 풍랑과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큰 것들을 이용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벌레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작은 벌레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하루 만에 튼튼해 이렇게 그늘을 만들었던 이 박넝쿨을 한순간에 시들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것들만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세 번째 시청각 교재는 바로 뜨거운 동풍입니다.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7절에 새벽에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고 시들어졌어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원래 그늘을 만들 때 그냥 잎사귀 주워다가 얹어놓으면 그냥 그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저 그것마저 날려버리시죠. 무엇을 보내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어요. 뜨거운 동풍이 확 불자 지금 시들었지만 그 초막의 그늘을 만들고 있던 그 잎사귀들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해가 뜨자 그 해가 요나에게 쪼였어요. 그 고대 전승에 의하면 요나가 대머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뜨거운 이 직사광선을 맞자 그의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6절, 7절, 8절 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이라는 이 세 가지를 사용하실 때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혹시 눈에 띄십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계속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뭐냐? 예비하셨고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나서에는 예비하셨다라는 단어가 총 4번 등장하는데요. 앞서 1장 17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4장에서 6절, 7절, 8절에서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죠. 이 예비하다라는 히브리어 만화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이나 사람을 선택하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물고기로 요나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 가지의 시청과 교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 큰 소리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시청과 교제까지 동원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요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구원하심을 인정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8절에 보면 요나의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주십시오. 죽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죠. 요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기를 구합니다. 2장에서도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거부하던 요나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또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겠다는 심판을 거두시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항의하던 선지자를 우리는 4장 3절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박넝쿨이 시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내며 죽여주십시오 라고 항의하는 요나 선지자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앞서 4절에서 하셨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 박넝쿨이 시드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죠. 이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께 남들은 박대하고 우리만 환대해 달라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요나는 민족주의자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마땅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는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인 아이들과 같이 나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른 아이들을 안고 예뻐하는 것을 보면 못 견디는 아기와 아가들과 같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그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억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만약 저 같으면 큰 소리를 치면서 한 대 이렇게 때리면서 막 윽박질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본문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요나와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대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수고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벌레와 그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 말라버린 그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읍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과 가축들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그 박넝쿨을 아꼈지만 나는 이 사람을 아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나는 지금 자신은 이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 박넝쿨이 말라버리는 것으로 인해 성내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성내며 죽여달라고 말하면서도 이 지금 그 눈앞에서 죽어가는 이 12만 명의 그 니느웨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 박넝쿨을 네가 아끼는 것만큼, 아니 더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아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그 요나 사이에 그런 그 대화, 그리고 그 대화는 그 하나님이 극도로 지극히 참으시면서 요나를 설득하시고 요나에게 다시금 반문하시고 질문하시면서,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시청각 제르를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찌 큰지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 안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요나서를 전체를 쭉 읽으면서 또 하나 발견한 하나의 사실은 그 바로 니느웨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큰 성읍이었어요. 하지만 이 책 처음을 시작할 때 요나서 1장 2절에서는 이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악이 가득한 도시로 니느웨를 묘사했습니다. 제가 한번 1장 2절 읽어보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저 큰 성읍 니느웨, 이건 물리적으로 지금 1장이나 4장이 똑같아요. 그런데 1장에서의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어떤 성이었냐면 악독이 가득한 큰 성읍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성읍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40일 안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죽어 마땅한 이들이 사는 도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1절에는 이 니느웨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큰 성읍 니느웨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12만 명의 가축들을 보면서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그 큰 성읍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생명을 아낀다라는 거죠. 1장에서 죄악이 가득한 그 큰 성읍은 이제 4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큰 성읍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가 물리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니느웨가 바뀐 것은 그 도시, 그 성읍 안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본문의 12만 명이라는 표현이 정말 그냥 많은 사람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니느웨와 주변의 모든 인구들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12만이라는 숫자가 어린 아이들의 숫자,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게 그것이 어떤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린 아이들의 숫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 12만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큰 성읍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그 어린아이들은 뭐 좌우를 모르는 그런 의미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땅에는 그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의 사람들을 사랑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마지막은 질문의 형태로 끝나요. 야,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나요. 좀 이상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그 요나가 이것에 대해서 좀 대답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질문이고, 바로 이 질문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요나서를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죠. 바로 요나라고. 바로 지금 이 요나 같은 존재, 바로 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복종시키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항거하며 불평하고 항의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지 않고 뒤통수 때리시지 않고 큰 소리 발하시지 않고 그에게 차분히 보여주시면서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보내심으로 내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정의감, 하지만 그 정의감보다 훨씬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임을 그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을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혹시 요나와 같이 정의감에 불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성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믿는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고, 나를 더 축복하시지 않고, 나를 더 나에게 베푸시지 않고, 왜 저들을 구원하시는지, 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의문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보내주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정의감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인간들에게 자비와 궁유를 베푸시는데 요나의 허락이, 우리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허락을 따라 은혜를 베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의지에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만큼 사랑해 하고 팔을 벌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하다면 타인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청과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나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오는지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이 땅에 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아낀단다. 너희는 어떠니?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이 주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장하는 정의감, 하나님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정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조용하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나가 자신의 그 정의감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청과 교제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12만 명,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요나를 향해 물으십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안 자들로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죽어가는 이들을 인도하라고, 그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질문, 요청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